2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굴이 이디엘, 곧 그 이디엘과 우갈, 제자 또는 동료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그 교훈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30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그 17절까지에서는 탐욕과 불순종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고, 18절로 20절까지에서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네 가지의 그 실예, 동물들에 대한 그 예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즉 은밀한 게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20절까지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의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그 이하에서는 그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생의 그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 표상, 삶의 인생의 본이 돼야 될 그 표상들을 제시하고 마지막 끝맺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건데요. 거머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냇가나 강에서 목욕하고 놀 때 옛날에는 참 거머리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농약이 하도 독해서 거머리도 이제 살질 못한대요. 근데 옛날에 진짜 어떻게 보면 맑았죠. 물도 그렇고 오염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거머리가 다리에 붙으면 이렇게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라는 표현은 거머리 양쪽 끝에 있는 그 빨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 빨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머리가 다오다오 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말하는 거,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인간의 성품들을 이게 동물에 빗대서 교훈을 하시는데, 수올은 이제 무덤,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덤,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고,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다 태우잖아요. 많이 태우고 나서 이만큼 태웠으면 이제 그만 태우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불은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꺼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족함이 없는 계속적인 탐욕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성경은 하나님은 나눠주라고 했고, 소유하지 말고 베풀라고 하고, 쌓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 커지고 자꾸 더 탐하게 되고,
10억 있으면 많잖아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기를 원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기를 원하고 그럼 1000억까지면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00억, 3000억. 끝이 없어 인간의 탐욕은.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건 불효자고 호로 자식이죠. 못된 자식은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한마디로 불효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하거나 부모를 뭐 때리거나 하면은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법이 좀 물은 것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봉양을 안 해. 그렇게 키워주고 했는데 부모님을 늙었다고 이제는 방치하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요즘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뭐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힐 거고 까마귀에게 눈이 뽑힐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아주 은밀하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경계, 그걸 지적하시면서 교훈을 해주시는데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19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그 길이 보여요?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이렇게 보면은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뱀이 기어다닌 그 길이 흔적이 남아요? 땅에서는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위로 가면은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바다 위로. 그러면 그 길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라고 말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뭔 일을 했을 때 흔적이 남질 않아. 그렇죠. 떠나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은밀하게 저지르는 범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은밀하게 하고 숨기려고 하고 뭐 흔적이 안 남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해주시면서 20절 보시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간음을 행하고도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뻔뻔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이 뭐 방귀 뀐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처럼 더 뻔뻔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23절까지에서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22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즉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떤 그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 그게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고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돼. 돈 많이 벌고 형통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게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결국 이거는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러니까 여종이 주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순리,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고 영리로 되어지는 현상들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이.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에서 해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24절 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제 인생의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그 표상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동물이긴 하나, 하나님의 지식,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는 동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로부터도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아주 보잘것없는데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그게 뭐냐? 누구냐? 어떤 것이냐? 곧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러분 개미는 너무 보잘것없고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부지런한 성실함에 대해서 개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비유하는데 이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개미에게서 우리가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 준비하는 태도 이런 거는 배워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26절 약한 동물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요 너구리과에 해당하는 동물인데 약간 토끼 같은 그런 너구리과에 해당하는 동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근데 집을 바위 위에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 바위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그 사반이라는 너구리과에 해당하는 동물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튼튼하죠. 그런 거를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임금이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즉 임금은 여기서 지도자가 없더라도 그 단결을 잘하고 함께 하는. 근데 우리 인간은 지도자가 있는데 단결이 안 되고 질서가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지도자가 없는데 임금이 없는데 다 일사불란하게 함께하는 메뚜기. 그거에 대해서 단합됨, 단일됨, 화합하는 거 이런 걸 배우라는 거죠. 28절에서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조그마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왕궁에 막 다닌단 말이에요. 이 도마뱀이 그 이빨이나 어떤 독이 없어서 어디를 다니던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이 도마뱀을. 그 왕궁의 거처를 두고도 그 좋은 왕궁에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어도 그 오히려 도마뱀이 그 독이 없고 약한 것이 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약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면 왕궁에 거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대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다는데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자의 용맹함, 당당함 이런 걸 비유합니다. 31절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그러니까 순념소는요 자신의 자기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며 그 싸움을 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 특징이 있대요. 순념소가. 그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 사냥개, 순념소, 힘 있는 왕,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예. 입을 막으라는 걸 언어 또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다. 교만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고 그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고 실행시키지 말라는 거고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행하지는 말아요. 물론 생각과 마음조차도 안 품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입을 막으셔야 돼요. 내뱉지 말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돼요. 33절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저으면은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그렇죠. 코를 막 비틀면 피가 나죠. 한 대 맞으면 또 피가 나고 막 저으면 엉겨 붙죠. 네? 그런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노가 일어나면은 스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나오면 자꾸 휘저으면 즉 자꾸 생각과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면 막아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싸움만 일어난다 라고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굴의 잠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실진데 그 깨달음과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